여러분 소시적에 담을 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난데없이 담을 넘어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남의 집 담장 말고요. 이 집 열쇠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집 담장을 넘어봤거나 아니면 정문까지 돌아가기 싫어서 학교 담장을 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은 좀 조용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지만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여느 다른 남자 학생들처럼 이 장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하고 있으면 고무줄을 냅다 끊어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었는데 이 작은 공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장 담벼락에 뛰어 올라가 슈퍼맨 흉내를 내다가 이 2번이나 팔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DNA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저희 집 아이들 중 하나는요, 아침에 학교가 좀 늦으면 이 길을 가로질러 가려고 자기 가슴 높이보다 높은 이 아파트 담장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담장은 내 힘과 요령으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점프력이나 의지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의 장벽, 갑작스러운 질병의 장벽,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장벽. 여러분, 이러한 장벽은 우리를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가두곤 합니다. 우리로 좌절케 하고요, 우리를 괴로움의 골짜기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절망의 담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계십니까?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고 강용우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는 그 누구보다 더 높고 이 단단한 절망의 담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 차관보에까지 올랐던 강용우 박사님입니다. 1944년 1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강용우 박사는 비교적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 미천이 불에 타버렸고, 그로 인해 집은 갑자기 가난해졌으며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가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의 열악한 의료기술 수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만 실명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한평생 맹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5일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4남매 중 큰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요,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여공 생활을 하면서 이 소녀가장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큰 누나마저 이 고된 일로 인해서 16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린 강용우 박사는 맹인이 된 자신과 어린 동생들만 남게 되자 함께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9살 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13살 난 남동생은 남의 집 철물점으로, 그리고 강용우 박사는 맹인 재활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년 강용우 앞에는 어둠과 장애라는 절망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요, 구걸을 하거나 안마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담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내 눈에는 실명이라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차별과 이 편견의 담을 불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로 재정의했습니다. 주위의 격려와 도움을 받은 강용우 박사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한 후에 한국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후에 3년 8개월 만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으며 미국 상원의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성 장군급에 해당하는 정책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 강용우 박사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박사가 되고 미국의 정책차관보가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높고 견고한 절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강하고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 강용우 박사는 2012년 췌장암으로 소천하기 전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며 밤잠을 설쳐가게 하며 눈물 짓게 하는 견고한 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담 앞에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시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구의 장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믿음의 용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시편을 지은 시인이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열정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낸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사람, 인생의 거대한 담을 마주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어도 보면 여러분,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표제어에 따르면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안할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가 승승장구할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 장인이자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야 했고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 했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흑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며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밤에 그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힘과 반석과 요새 되어주신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꺼진 등불을 다시 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삶의 막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본문 28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등불, 이 등불은 생명, 소망, 그리고 가문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문이 번영하기는커녕 멸문의 화를 당하기 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둡고 고단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막내로 자란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막내인 다윗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지낸 기간은 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대략 10년 내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 2년 단기간 쫓겨다닌 것도 아닙니다. 무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우리 속담에도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요 주변의 풍경을 바꾸고요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보다 한참 젊으셨고요 힘도 있으셨고요 무릎도 짱짱하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는요 흰머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안이 찾아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시력도 좋았고요 생기도 있고 활력도 넘쳤습니다. 10년 전에는 운동장 한 바퀴를 달려도요 그렇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이 체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염색을 고민할 정도로 흰머리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초점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은 심장과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중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10년이라는 시간은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았던 시간이 바로 그 강산이 변한다라는 10년이었습니다. 강산까지도 변하게 할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한시도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매일 밤을 노심초사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내일은 어디로 숨어야 하나? 부하들은 어떻게 먹여야 하나? 극도의 불안감과 그리고 긴장감 속에서 그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이요? 강산이 변하는 10년 동안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 등불을 켜려고 성냥을 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고요 때로는 깊은 신음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담장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결코 밝힐 수 없는 어두운 흑암 앞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점화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분만이 흑암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면 스스로 성냥불을 켜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가진 인맥을 동원하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경험을 짜내고요, 내가 열심히 그 캄캄한 방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불은요 정말 금방 꺼집니다. 성냥불은 사람의 입김만으로도 꺼집니다. 방을 환하게 밝혀주던 촛불도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집니다.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불도요 정전이 일어나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등불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등불을 켜주시면요 그 불을 끄거나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다 하더라도, 칠흑과도 같은 흑암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흑암을 밝혀주시면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영혼의 흑암, 어두운 삶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그 장벽 앞에서 절망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열등감, 교만함, 해결되지 않는 주위의 상황, 풀리지 않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 낙심과 절망의 무릎을 꿇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빛이십니다.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나의 가정의 등불을 밝혀주시며 일터와 사업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힐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등불을 찬란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등불이 환하게 켜졌으니 자리를 깔고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그 등불을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 등불을 밝혀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해 돌진해야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담장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3000년 전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며 우리 가정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적군 앞에 무릎 꿇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달린다, 이 달린다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 투입된 군사들이 적의 진영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달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진격하라라는 이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적진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는 군사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군사들에게는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기 충천한 군사들은 적진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돌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흑암을 밝혀주시는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인생은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문제에 눌려있지 마시고요, 문제를 향해 돌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고통케 하는 그 질병, 낙심케 하는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향해 당당하게 맞설 힘을 공급받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은요,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담 앞에 굴복하고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 이 담은요, 히브리어로 슈루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일반적인 담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 고대 세계의 성벽 높이는 지역과 시대 그리고 도시의 중요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7에서 12m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대도시들은 15에서 30m 이상의 압도적인 높이, 성벽의 높이를 자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높이의 성벽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도움 닫기를 해서 공중에 달린 봉을 뛰어넘는 이 올림픽의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의 세계 최고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 기록이요, 2.45m입니다. 이 기록이 1993년도에 작성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높게 뛰는 사람도 2.45m의 높이밖에 뛰지 못합니다. 하물며 평균 10m의 성벽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봐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담을 높이 솟은 성벽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파서요, 여러분, 성벽 밑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윗, 그가 상상 초월의 점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높다란 사다리를 이용해서 그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 그가 의지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약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약판이 무엇입니까? 멀리 뛰기나 뜀틀 운동을 할 때 뛰기 직전에 발을 구르는 판이 바로 이 도약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약판을 밟고 뛰면요, 내가 뛸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뛸 수 있고요, 내가 뛸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이 높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으로 넘으려고 하면 그 담은 거대한 벽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그 담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넘으려 하면 그것은 절벽이 되지만 오늘 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넘으면 그 문제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담 앞에 홀로 세워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독수리가 새참 비바람을 뚫고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노답, 답이 없는 사회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한 현실뿐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엎드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그분께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기면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문제로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미 늦었다. 그 담은 너무 높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 못할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무릎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절망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지도 마십시오. 이 시간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게 드시길 바랍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담을 뛰어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 막힌 문이 열리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